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위대한 교회,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뭐한 교회요? 위대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우리 지난번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쪽으로 쭉 한 55km 떨어져 있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자기들 스스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자부하면서 에베소와 더불어서 민감하게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외곽에서 도심까지 도로가 잘 닦여 있고 천혜의 항구 덕에 무역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막강했던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 도시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즈미르라고 불리워지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이 크고 아름답고 부요하고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이 도시 한복판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뭐라고요? 서머나 교회였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하게 살며 환난을 받다가 결국 피 흘리며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던 주님의 사랑이 숨소리가 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승리하는 교회의 상징이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고난받는 것은 어쩌면 미리 예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실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탄이 교회를 격렬하게 공격할 것을 뭐하고 있어요?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말씀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저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을 거, 고난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저희들은 교회를 뭐하지 못한다? 망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들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교회는 뭐 할 거다?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경험할 때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 특별한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 아멘.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박해가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선자와 사기꾼들을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으면 이단과 사꾼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법으로 간주되면 신앙을 사고파는 자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떠날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은 거짓 교사, 거짓 복음, 거짓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극한 고난을 통과했던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로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과 달리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건재합니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믿는 충실한 교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촛대를 뭐 하셨어요? 옮기셨어요. 그런데 서문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그 빛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 서문학교회가 받은 고난을 먼저 좀 살펴보면 저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데아로마라고 하는 신전을 지었어요. 신전을 지어서 이 서머나에서 봉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는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돼요. 오늘 다른 도시보다 서머나가 로마 황제로부터 관심을 받으니까 그 서로 도시마다 오늘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뭘 지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지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크고 오늘 많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성전을 지어놓고 황제를 누구라고 인정하라고요? 주님이라고,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신전에 있는 황제 동상 앞에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향을 뿌리고 제물을 바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이사가 저들에게 가이사냐 또 누구냐?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그 앞에서 오늘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황제 앞에
오늘 황제의 동상 앞에 향을 뿌리거나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예요? 고난을 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다가 저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박해를 주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유력자들을 충동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 않는다고 고발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2세기 중엽에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할 때입니다. 그때 제일 앞장서서 저 사람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야 된다고 목정을 높여서 고발하던 사람이 누구 계세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이 사자밥으로 넣는 게 아니라 뭘 하겠냐면 산채로 불에 태우자고 그럽니다. 산채로 불에 태우자는 지시가 떨어지자 장작더미를 제일 많이 갖다 쌓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이 작고 초라한 교회가 그토록 위대하고 찬란한 교회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뭐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7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말하기를 그랬는데 서문학교에게는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뭐 하신 분? 살아나신 이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네가 당하는 환난을,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다 안다 하시는 거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거 내가 다 안다. 물질적으로 네가 가난할지 몰라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주님 때문에, 믿음의 부유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부유한 저들은 너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가해지는 박해도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뭐라고 말해? 내가 다 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쓰신 단어가 뭐예요? 다 안다. 여러분 아파하는 것,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그 답답함, 그거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가해지는 박해를 다 아신다고 그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들은 왜 실상은 사단의 도구가 된 저들을 다 안다. 저들 때문에 받는 고통과 눈물과 고발과 중상모략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안다고요? 여러분과 나를 다 안다고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저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처음이요 나중이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즉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다 뭐예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 때문에 저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고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고난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고난은 결코 계속되는 거 아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이야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오늘 여기 보니까 고난 당하는 이거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고, 기간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여러 모양의 고통,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 모양의 고통을, 괴롭고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랍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난답니다. 아멘. 고난이 아무 목적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고난이 가져오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계속하겠습니다. 더하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고백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고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고. 오늘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시는가요?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시는지, 왜 고난당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어서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허락한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이 드신 여러분, 저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한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다 그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증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난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구심지하셔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예마분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로 믿어보려다가 신앙을 지켜보려다가 경건하게 살려다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실수해서 내 욕심 때문에 죄 짓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바로 믿음을 지키려다가 바로 믿어보려다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나를 특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 되셔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고난 때문에 시시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그 모습 때문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서문학교회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렸사오니 주님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특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